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7 나팔 심판 시리즈 중에서 5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1장 19절 사이에 7 나팔 심판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심판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심판이었고요.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애굽 재앙을 반영하여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5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는 막간, 즉 교회의 사명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5번째 나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8장 13절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다 끝난 다음에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 그것은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강팍한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그들의 절망적인 영적 곤궁함을 밝히 드러냅니다.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마병대 심판인데요. 그들은 최후의 심판으로 사람들 중 3분의 1을 속여서 죽게 합니다. 속임을 받은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은 절정에 도달한 나라를 세우시며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7인이 다 떼어지자 하나님의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드디어 진행되는데 5번째에서 7번째 재앙이 이 세 가지 화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 즉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인데요.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별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연기 가운데에서 황충, 즉 메뚜기가 올라오는데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즉 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하신 명령은 각종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주로 메뚜기들이 해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러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만 하시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메뚜기 즉 황충의 모양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투채비를 한 말보같이 생겼고 머리는 금면류관 같은 걸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머리털, 이빨, 가슴막이, 날개소리, 꼬리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서 그 황충의 무서움, 급작스러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일반 자연계의 황충이 아닌 거죠. 메뚜기가 아닌 거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저갱의 사자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 심판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5달 동안 괴롭힘을 받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든 천사들 중 나머지 3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로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3가지 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화가 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3가지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별, 무저갱, 황충이 그것인데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천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에 비추어 볼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비소스로 내려가는 갱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저갱 한자어로는 밑바닥이 없는 갱도 이런 뜻 아닙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헬라로는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70인경이 이것을 번역할 때 깊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을 직역하면 아비소스 웅덩이로 가는 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소스는 원래 깊은 웅덩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악한 존재의 일시적인 거처, 감옥으로 묘사됩니다. 즉 스올이나 음부가 아비소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올라오고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 장소가 바로 아비소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무저갱, 즉 아비소스 웅덩이로 가는 갱도로부터 올라온 황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그 황충은 메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요엘서와 출애굽기 8번째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을까? 그것은 수의 많음과 파괴력 그리고 느닷없이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것이 바로 메뚜기인 것이죠. 메뚜기가
이 황충일 통해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데 이 5개월은 메뚜기의 보통 수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사탄 곧 아볼론의 졸개들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메뚜기 재앙만큼 무서운 것인데 그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한정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누가 이 심판을 주관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이 심판을 이루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황충 메뚜기를 통해서 이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에게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황충 메뚜기는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바돈 아볼로온 파괴자 멸망이라는 뜻의 사탄을 뜻하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사탄의 졸개들, 성경적 표현을 하면 귀신, 악한 영, 불순종한 자들을 불순종한 아들들이 따르는 자들, 이렇게 악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룹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의 기간도 정하십니다. 그리고 정도도 정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돌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습니다. 정도도 정하시는데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5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는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도 심판의 대상도 심판의 기간도 그 정도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이 심판을 잘 보면 악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자업자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제꾀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죄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것이 악인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들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5째 심판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아비소스의 문을 열 때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교인들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경고를 주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우리를 유혹하는 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죄의 내용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뿌리가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죄의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으면 이런 찬양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도록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어 주옵소서. 다섯째 나팔 심판을 메뚜기 심판,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심상은 구약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재앙, 그리고 출애굽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죠. 메뚜기 때에 의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묘사하는 은유입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습격해 입히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 심판이 우리가 준비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고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실제 곤충 메뚜기가 자연계를 대상으로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황충, 메뚜기로 상징되는 사탄의 졸개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이 아비소스의 갱도로부터 나온 이 황충들, 메뚜기들의 정체는 바로 사탄, 파괴자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메뚜기 때의 왕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사탄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 즉 악령,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1절에 나온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로는 멸망,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재밌습니다. 아바돈, 아볼론,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예, 아폴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죠. 그래,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기를 아폴론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바돈, 아볼론을 생각하면서 로마 황제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입니다. 여기서 귀신들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령이요, 더러운 영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심판받는 이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만큼 괴로운데 죽을 수조차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괴로움을 그들은 겪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지만 그들은 죽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했습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없어 산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과 딱 맞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의미 없이 죽을 수 없어 그저 살고 있는 것 뿐이죠. 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12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상숭배의 헛됨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절망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그토록 절망적인데도 어째서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왜 십자가의 한 강도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을까?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죽으면서 저주와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번갈아 불렀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한 죄수는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붙드심,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수고와 열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시편 19편 12절 14절에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